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두 번째,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학교나 직장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교회에서만 사용되고 들을 수 있는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만 쓰여진 단어들이요. 예를 들면 인사할 때 샬롬 이런 거, 뭐 할렐루야 이런 단어들 교회에서는 종종 쓰죠.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들도 보통 교회에서만 씁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뭐 친구들에게 선후배 만나서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은혜라는 말,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보통 교회에서만 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밖에서는 잘 안 쓰는데 교회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 중에서 저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겠다 싶어요. 원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죠. 세상. 꼭 교회 외의 부분에서만의 상황들을, 사회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사회를 다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이미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 원래는 교회도 포함되어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에는 교회 바깥의 사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런 세계를 보통 이제 세상이라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곳을 상정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 세상, 교회와는 다른 곳, 온전하지 않은 곳, 죄가 많은 곳, 힘들고 어려운 곳, 변화되고 갱신되어져야 할 곳, 그런 의미로 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는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 쓰는 단어들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세상과 교회의 교집합 바깥 부분, 저 푸른색 부분을 아마 우리가 이해하면서 대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세상도 그렇게 흉측하고 무섭고 나쁜 곳들이던가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조금만 봐도,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머물렀던 뭐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사회들을 떠올려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문화나 죄나 악한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문화권, 모든 사회가 다 나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좋은 곳, 좋은 사람들, 좋은 문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보다 이 세상이 더 깔끔하고 친절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더 착하고 배려를 더 많이 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랑, 존중, 배려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장소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장소로 저는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밝은 미소와 어떤 그분들의 몸에 배어있는 친절로 우리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죠. 심지어 어떤 곳은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경청해 주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그분들도 누구에게나 이런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백화점에 가든 호텔에 가든 레스토랑에 가든 대부분의 그 곳에 계셨던 분들은 친절함과 따스함으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 그분들이 친절과 사랑을 베푸시죠?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따스함과 배려와 친절을 베푸십니다. 만약에 백화점을 가거나 레스토랑에 갔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사랑과 친절은 곧 바뀌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불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처럼 비용이 지불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베풀고 감정 노동을 하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비용 지불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서는 친절과 배려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이면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던 정지우 작가는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꼭 읽어보고 생각하면 좋을 내용이라서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기 이익은 우리 삶의 대원칙이 되었다. 사소한 인간관계에서도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만 추려진다. 우리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모욕감도 외로움도 외지 발령에서 오는 박탈감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견딜 수 있다.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다. 손해본다는 느낌만큼 우리 영혼을 뒤흔들며 증오와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보면 자기 이익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성행하는 신앙인 셈이다. 오직 나의 이익에 복무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그것이 설령 타자의 희생과 절멸에 기반을 두더라도 나는 나의 이익 속에 있기를 원한다. 가장 가까운 지인들조차,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이익과 손해라는 잣대로 평가된다. 여러분, 이 정지우 작가의 이 시대를 설명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정지우 작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대원칙,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 어떤 기준과 법칙을 자기 이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욕감도 외로움도 박탈감도 참아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뺨을 맞고 욕을 들어도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이익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느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정지우 작가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 저는 완벽하게 동의가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정지우 작가만의 시각이 아니라 지금 사회를 분석하고 바라보시는 많은 이 사회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죠. 저는 지금 이렇게 자기 이익에 기반을 둔 채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비교해서 자기 이익을 우선시 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이 모습을 저는 교환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삶의 결정과 일들을
교환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교환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 문화들, 이거를 교환사회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환되지 못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친절과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이 교환사회의 법칙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교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원칙과 방식을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인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이 마르면 돈을 내고 물을 사 먹으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돈을 내고 먹을 것을 얻어오면 되죠. 물론 돈이 없다면, 비용을 지불할 아무런 것이 없다면,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시죠. 목마른 사람들 물로 나와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라.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픈 사람들 와라. 다만 돈이 없어도, 무엇인가 교환할 것이 없어도, 지불할 것이 없어도 그냥 와라. 와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교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섬기는 환대하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교환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환대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특별히 낯선 이와 소외된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늘상 실천해 왔던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람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요, 아주 더운 여름날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어느 날씨가 쌀쌀해져서 여름이 어땠나 벌써 가물가물하긴 한데, 여러분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더우면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것이 힘이 들죠. 더울 때는 괜히 짜증도 더 나고 몸도 더 체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앉아서 쉬고 있어요. 근데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브라함 눈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아주 더운 날 힘이 들고 어려워서 앉아서 대낮에 쉬고 있는데,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대낮에 그 시간에는 노동도 하지 않고 보통 가만히 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때 아브라함 눈에
저 앞에 3명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아주 더울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저 앞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3사람이 앞에 있는 것이 보여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피해야죠. 눈이 마주치면 그때부터는 무엇인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못 본 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못 본 척하면 그냥 이렇게 땅 보고 있으면, 아니면 하다못해 잠을 자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어차피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들이니 내가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아는 척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셋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어떻게 했대요?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해요. 혹시라도 그들이 사양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런 섬김과 이 환대를 받지 않을까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극진한 환대와 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이 3사람에게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말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랫사람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단어들을 지금 막 사용해서 지금 이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 만난 3사람을 그냥 지나간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품어주고 섬기고 높여드려야 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3사람에게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요? 사실 저 3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들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3사람을 이렇게 극진하게 맞이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보기에 지금 저 3사람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지금 저 사람들의 처지는요, 매우 위험해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것도 날씨가 매우 뜨거울 때 나그네가 갈 바를 모르고 그 더운 대낮에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직결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면, 또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한 바로 그때에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조건 없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무런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 재밌게도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 모습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18장 2절과 아주 흡사하고 유사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네 아브라함 이야기 알지?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비슷한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나갔던 탕자가,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봐요. 그 다음에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 아들이, 탕자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인생의 아주 큰 위기 속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이 행동과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면서 했던 행동과 아주 흡사하죠. 지금 아버지와 이 누가복음의 아버지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이 모습 사이에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계산하지 않고 그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를 따지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저희들의 고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누가복음의 저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서 계산하고 평가함으로 사람과 관계 맺는 삶이 아니라 교환해서 환대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교환의 삶이 아닌 환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말이죠. 사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갓난아기를 안으려면 요령과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환대에도 기술과 방법들이 연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환대와 아주 유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환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참함과 비굴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닮은 꼴들이 있죠.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누군가를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 환대라고 하는 것이 문 앞에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대단하게 막 축복송을 불러주는 그런 것은 아마 아니겠죠.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하기 앞서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환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냐면 상대방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환대는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상대방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를 섬길 때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네 지금 힘들지? 위험하지? 너네 지금 나 아니면 큰일 날걸? 그러니까 잠자코 와서 빨리 먹고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상대방에게 나의 도움을 너네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냥 와서 앉아 있어. 이렇게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채 함부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폭력적으로 그를 끌어다 앉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과도한 축복송과 무절제한 질문을 삼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환대의 출발일 수 있겠다 싶어요. 저도 누군가가 오면요, 이렇게 세워서 막 박수도 쳐주고 싶고 노래도 불러주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왔을 때 이렇게 세워서 막 축하,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상대방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대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싶은 거죠.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그래도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면 좋겠어. 라고 제가 아주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종종 해왔던 이야기이긴 해요. 누군가를 잘 환대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정도라면 좋겠어. 이렇게 하자.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환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환대라고 하는 주제는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사실 관련된 책이나 논문이나 어떤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공동체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는 와중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거.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 그 이후에 따뜻하게 인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보통 낯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보통 우리는 나도 불편하고 그도 불편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 피하고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마치 백화점에서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환대의 첫 번째 모습은요,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와서 너무 반갑고 기뻐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요즘에 교회와 교회의 예배와 아주 많이 비교되고 있는 영화관에서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예배, 감동이 있고 어떤 오롯이 스스로 고민하고 누릴 수 있는 이 교회 예배의 시간과 요즘에 많이 비교되어지는 것이 영화관에서의 그 영화 보는 그 시간인데, 영화관과 교회의 가장 다른 모습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가볍게 인사하는 바로 이 모습 말입니다. 영화관에는 없고 교회에는 있는 것, 바로 이 환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리를.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간이라고 해요. 공간.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이 김연경 작가의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김연경 씨는 사람에게 장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알려주는데 정말 그래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머물 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리적인 공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둥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이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용히 자리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 원을.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일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어린이들이 2층에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을 동안에 여기 4층에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설치하고 기타도 갖다 놓고 찬양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밑에서 활동이 다 끝나고 밥 먹을 때가 되면 오늘도 그랬는데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연락을 해주세요. 식사하러 내려오라고. 식사하러 내려가면 밑에 2층에 저희가 함께 앉아서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에 그 기본 좌석 정원이 8인석이에요. 8인석.
아니 8에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앉으면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네요.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일부 예배 때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한 12명에서 때로는 한 13명까지 밥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4층에 있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미 그 10자리에는 사람들이 먼저 이미 다 쭈르륵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앉아야 되지? 이렇게 잘 모르겠죠. 왜냐면 이미 다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저에게 목사님 일로 오세요라고 하면서 빈 의자를 하나 꺼내주고 제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제가 뭐 담임 목사라서 항상 뭐 상석에 앉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공간 하나를 마련해 주면서 빈 의자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나도 이 공간, 이 무리,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받고 그 공간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돈도 내지 않고 값도 없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배를 불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환대의 모습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공간을 마련해서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는 사람이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꺼집어내려고 할 때 그때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필요, 자기의 어떤 감정들과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귀를 이렇게 기울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귀를 기울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령 뭐가 있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들. 아주 쉬운 거. 예를 들면 밥 먹었어요? 춥죠? 덥죠? 뭐 이런 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이익에 복무하는 시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교환을 원하고 계산하고 손해를 평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네오님께서 우리 모임 시간 때 함께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어떤 교회들은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 사람이 반주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헌금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을 기능으로 보고 기능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리브 교회는 사람을 조건이나 쓸모,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인격으로 바라보는 환대의 공동체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기준 삼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실 때 우리 역시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 우리 함께 잘 만들어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실 겁니다.